오늘날 세상에 다양한 특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 관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과장이에요. 과장.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보면요. 과장스럽지 않은 것들, 과장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있는 뭐 핸드폰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광고를 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끝난 CES 그 소비자 가전 전시회 끝났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물건을 제가 봤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렇게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뭐 4년 후에 상용화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한국 가면 진짜로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정말 신선한 그런 제품들이 선보이지만 이 역시도 내년 또는 몇 년 뒤면 구닥다리가 됩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게 그렇게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사람도 잘 포장하고 홍보해야 대접받는다라고 한 생각에 자신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장된 표현이나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로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해요.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그것이 거짓될 경우에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의 예를 들어서 과장된 경건, 과장된 거룩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소제로 밀가루 드린 제사가 소제거든요. 근데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 떡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네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그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의 확신, 저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과장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장과 다른 그러한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제입니다.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저희가 있는 CIC는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주의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영감되었다, 무오하고 그다음에 권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러고 무오하고 권위 있는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런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이나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뭘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속하는 이유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나와 나 자신이 약속할 때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한테는 뭘 필요한 게 없는데도. 또 여러분들이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좀 신실한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정초에 지금 벌써 보름이 거의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면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흐트러지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잘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맨날 밥 먹듯이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합당한 이유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그냥 다른 이유는 없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약속의 이유는 뭔가 우리의 필요 때문인데 필요가 아니라면 그럼 뭘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는 약속하신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약속 생각할 때는 계약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과 은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를 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부분이 종합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고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기억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설교문이에요, 신명기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위시로 해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즉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응답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맺은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종교와는 틀려요. 다른 종교는 그 무엇을 해서 또는 어떤 것에 다다라서 깨달거나 그래서 그런 계약 관계가 하나님과의 또는 신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서 반응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보기 어려웠다는 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별로 신실하지도 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요구하는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랑과 은혜겠죠. 하나님 20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해서이고 우리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구약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할 때 약이에요. 먹을 때 약 그런 약이 아니라. 그 신구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은 해야만 하는 많은 율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늘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겠죠. 만약 하나님이 그 어떤 띵이라면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있는 물건과 같은, 아니 심지어는 이 땅 어떤 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개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상숭배 너무 싫어하시죠. 근데 왜 우상숭배를 싫어할까? 그 우상이 좀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우상은 나띵인데 하나님이 그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제2에 있는 것처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죄갖고 명령을 한 것들을 꼭 지키기를 원해서 그런 것일까? 우상숭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도 되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 이것을 그렇게 염려도 하시고 그렇게 분노도 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이 짧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에 더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그 헛된 우상이 자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냐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얻은 것들이 뭡니까? 잘난 외모예요?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이 우리에게 삶에 있지 않고 다른 우상이 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죽게 되거나 부패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부패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는 여실히 봤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우상들은 잘 섬기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늘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모든 행복을 추구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돈이든 뭐든 다 다를지라도 이 모든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목을 베고 죽으려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뭔가 채워주고자. 죽음조차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으로 가지만 인간이 과연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있다라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나에게 있는 우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이나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실망, 낙심, 슬픔, 그것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본다라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해 첫 주 설교를 하면서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흠뻑 빨아들여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우리의 시간을 오롯이 그것만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또 기도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라면 가득 채울 수 있다라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요. 예수님만 오롯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나의 삶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길 때 위험한 것은 그 우상은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유산으로 주게 한 그 아름다운 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모든 미래, 영적인 삶의 모든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뛰어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미래에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의 삶도 다음 세대의 삶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오늘을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집중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까지는 생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소망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우리가 믿음과 이 언약 가운데 살 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얻어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보이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내 마음에 자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그럴 때 언약이 깨지고 사랑과 은혜가 깨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삶의 불안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